앞으로 우리 준혁이가 인도회 갈 때 아직 처음이라 좀 어색한 것도 있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영도 청년 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새롭게 올라온 신입생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일어서라고는 안 할 테니까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손만 한번 딱 들어 보십시오. 너무나도 반갑고 또 청년부에 새롭게 적응하시면서 여러모로 이제 어색하고 또 떨리시기도 하실 텐데 각 셀 리더와 인턴들을 잘 따라주시고 또 선배님들과 함께 잘 적응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 후배님들 좀 잘 좀 챙겨주세요. 2024년 새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늘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 여러분들 복 받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복 받는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복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고 가신다면 분명히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복 받는 한 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과 시간의 흐름을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가야 할 목표가 있지만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힘겹게만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길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여정이라고 하죠. 마치 인생은 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인생과 길에 비유되는 것과 비슷해요. 신앙도 역시나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있지만 그 길이 멀고 힘겹기 때문에 신앙도 길에 비유되곤 합니다. 작년 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화 달리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아직 그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달려가다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항상 우리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잘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만족해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신앙의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의 길은 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달려온 길보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그 길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참 잘했다, 위로하고 만족하면서 그냥 멈춰있고 주저앉을 있을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 와 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며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길을 바라보며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욱 힘차게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마라톤을 달려가듯이 지나온 길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쯤 하면 이 정도면 잘했다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길이 아까워서라도,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길이 아까워서라도 더 박차고 나아가서 결승점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와 반대되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지나온 길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으니까 더 이상 돌아보지 말아라, 뒤도 쳐다보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만 달려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반대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들 눈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신앙의 길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또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떠한 실수, 어떠한 잘못을 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하죠. 똑같은 실수를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 때문일 겁니다. 사람은 계속 노력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지만 우리의 신앙 또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2번은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은 안 해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미련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며 절대로 발전할 수 없고 오히려 퇴보하는 믿음이요 인생인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져야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절대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십계명의 말씀이 두 번 나와요. 두 번. 그것도 이 두 번 사이에, 첫 번째와 두 번의 말씀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 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두고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여러분들이 4장까지를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온 길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나온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시도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애굽에서부터 구해내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정복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 땅을 정탐해 보기로 합니다. 가서 한번 보기로 한 거예요.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 여기다 집을 지어도 될지 안 될지를 들어가서 보기로 한 거예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아주 기본이니까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고 나니 과연 정말로 그 땅은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복받은 땅이었어요. 농사가 잘 되고요, 과일은 거대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땅이었어요. 들어가서 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농산물만 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소산만이 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도 크고 성도 크고 했더라는 거예요. 거대했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컸던지 그 땅의 사람들을 보고 거인 같았다라고 표현해요. 성은 얼마나 컸던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정복은 불가하다, 우리가 지는 싸움이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거기에 동의해버리고 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인도해 내셨고 거기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믿지를 못한 거예요. 커다란 실수를 저질러 버린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지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지금 너희들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다 죽기까지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벌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그 1세대의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여정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왔던 길,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그 40년의 시간을 회고하고 회상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1세대 너희들의 조상들이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조상들의 그 실수를 돌아보게 했겠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2번, 3번 반복하면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과연 40년 동안만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막는 걸로 끝날까요? 알 수 없는 일이죠. 어쩌면 가중처벌 받아서 80년의 기간을 못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아예 자격이 박탈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모를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기에 백성들에게 떠올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실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말씀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인도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그 진입을 눈앞에 두고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중요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런 중요한 실책을 저질러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과오였습니다. 그 결과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을 시작하려고 2차 시도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력한 나라들과 왕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아람 왕, 바산 왕, 이런 왕들, 강대하다, 그 당시에 강력하다라고 했던 왕들조차도 그러한 강력한 도전자들을 쳐서 물리치게 하셨단 말이죠. 이쯤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한 신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 정도면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아직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번 실패해본 경험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거든요.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뒤늦게서야, 그때서야 깨닫고 그제서야 자신들이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울며 불며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 보지만 쓰디쓴 패배만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광야를 떠돌다가 하나 둘 죽어갔어요. 모세가 광야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길을 떠올려 보게 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지난날에 그 광야를 떠돌면서 모두가 한 사람씩 죽어갔던 그 기억을 떠올리게 했겠냐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우리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 이거 지키면은 살고 이거 안 지키면 죽어 하고 규칙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십계명의 규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 규례와 법도,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 제자훈련 2단계를 들으신 분들은 십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십계명은 사실 하나의 계명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신, 다른 우상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신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렇지 않겠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지도 않을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와 또 이웃과 사람들을 당연히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세상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사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하나의 계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도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모세가 4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지난날의 일들을 말하면서 몇 번을 그런 말을 반복합니다. 너희 때문에 나까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요. 모세가 그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서운했나 봐요.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아무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길, 그리고 그 실수들을 말하고 난 뒤에야, 너희들이 이런 실수를 했었다라고 기억해라 라고 말을 하고 난 뒤에야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기초,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이고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켜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이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 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 귀담아 듣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전에 실수해서 40년 동안 고생했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지, 너희들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아라.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익히고 그것을 잘 행하여서,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제는 똑같은 실수 우리 반복하지 말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 올 한 해 동안 진행되는 이 제자 양육 여러분들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육하고 양육했던 것과 같이 이런 신앙의 기초를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교육 과정이거든요.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에는 그 성장에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금 다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그거 잊어버렸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해보자, 생각해보자. 그러나 이 언약의 과거에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모세는 이 언약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세우신 거라고 해요. 그러나 이 언약이 과거에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러니까 옛날 너희들 실수했던 너희들 조상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1세대와만 맺으신 것이 1세대와 맺으셨긴 했지만 2세대인 너희들에게도 해당하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영도교회라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앉아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맺으신 언약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그룹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그룹이 있는데 어떤 공동체라 함은 어떠한 하나의 공통된 이 가치를 공유할 때에 그 공동체의 아이덴티티가 정해지고 소속감을 갖게 되고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만이 공유하는 이 국적이라고 하는 가치가 함께 공유되어질 때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죠. 또 아미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려면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방탄소년단의 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팬도 아닌데 거기 아미라 가입해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나는 다른 아이돌 좋아하는데 내가 아미에 가입해 있으면 그건 스파이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북한 사람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인 척하고 있으면 그거 뭐예요? 간첩이에요. 모두가 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한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한 공동체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명이기도 한 겁니다. 십계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명이기도 한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종살이하던 그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내셨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이 이제는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노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노예가 있어요. 근데 이 노예는 아주 악한 주인의 노예였어요. 악한 주인을 가진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밥도 잘 안 주고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축월하고 일만 시키고 맨날 폭행을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던 어떤 한 부자가 이 악한 주인에게 몸값을 주고 이 노예를 사왔다고 합시다. 이런 측은지심이 있는 부자가 얼마나 선한 사람일까요? 데리고 와서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심지어는 자유까지 주면서 자유롭게 집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자유를 준 거예요. 이 선한 주인이 원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폭력과 억압으로 복종하게 만들고 뭔가를 생산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종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진정성을 가지고 주인을 사랑하며 주인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주인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진심을 끌어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회사원들은 100% 공감하실 거예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일해요. 월급 안 주면 회사 가서 일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죽어도 안 갑니다. 회사를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현대판 노예라고 불러요. 공감하시죠? 현대판 노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우리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월급을 조금만 주면 일하기 싫어요. 조금만 일을 주는 만큼만, 받은 만큼만 일하고 싶어요. 아마 월급을 조금만 주는데도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일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돈이 되거나 커리어가 쌓이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이 회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고 사장님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여서 믿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돈을 조금만 준다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일할 것 아니겠어요? 열심히 일할 거잖아요. 사랑하면 진심으로 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되었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억압받는 그곳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라, 그거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다른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을 원하세요. 주인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상황이 대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일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에 40년이라는 광야 유랑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과 같아요. 반대로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천대, 나의 대대손손,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 받는 비결이 뭔지 여러분들 좀 짐작이 되시죠? 복 받는 비결이 뭔지 짐작이 되십니까?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요, 하나님 백성의 길입니다. 2024년 역시나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최고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실수한 일들, 내가 잘못했던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거울 삼아서 반성하시고 수정하시고 또 극복하셔서 한 단계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나온 길을 또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깨달으시길 바라요. 항상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나안 재입성 새 출발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십계명을 굳이 다시 한번 더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2024년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판단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심보다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올 한 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달려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